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예요. 엄청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을수록 더 고개가 숙여지고 교만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은사가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겸손해지질 못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잘못하면 누구의 도구가 되냐?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도구가 되고요. 사탄의 도구가 돼요. 근데 은사는 구하는 자들 뭐 성격이 못돼 먹었든지 뭐 구습이 있든지 돈을 좋아하든지 세상을 좋아해 상관없이 은사는 받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받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영안도 떠지고 귀도 열려지고 막 그냥 막 하늘의 세계도 바라보고 엄청 바라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았을 때는 어디로 전진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이 말씀으로 향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사랑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멈추는 거야 은사에서. 그냥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오면 첫 번부터 전부 은사면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보면은 무식한 자에게 얼마나 은사를 내려줬으면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내려줬다는 거죠. 2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2장의 10절의 말씀 보혜사 성령이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내 생각, 네 생각도 알고 다 알아 내가. 아무것도 은사 못 받은 사람은요 오매 기죽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안다니까. 예언도 받고 말씀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도 있지만 사단이가 도구로 사용하는 예언도 있는데 무조건 안 받은 사람은요 꼴을 내리게 돼 있으니까요. 그들이 먼저 우선이 될 수 있죠. 통달하니까. 자 이렇게 이 장은 은사자입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 보면 아볼로 사도 바울 선생 하나님 믿음 자라는 거 이게 기록되고 있죠. 고린도서 4장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거 내려온다. 그런 장면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핍박하고 고난했지만 여러 가지 등등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뭐 5장, 6장, 7장 이 전부가 은사면을 다루고 있거든요. 전부가. 그러다 껑충 뛰어서 12장에 은사가 엄청나다고 그러죠. 그리고 13장에 사랑을 은사를 쫙 15가지가 넘게 나와 있죠.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쫙 나가는 거예요. 자,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엄청나게 은사 이렇게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는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는 그런 은사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들어가죠.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재물도 허비하고 자신도 허비하고 그러는데 날 덜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영혼을 미워했던 영혼이 있으면 싹 삭제시키셔야 돼. 바꾸셔야 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바꾸셔야 돼. 영혼을 미워한다 그럼 반대말은 사랑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걸 다 보여주신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뭐냐. 첫째,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계속 미워해요. 영혼을 계속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역시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네가 영혼을 미워하면 나도 널 미워하겠다. 그럼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 준다 그러고 건강 준다 그러고 은사 준다고 능력 준다 그랬지 미워하는 자에게 은사 주고 능력 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 뭘 줘요? 채찍. 그리고 불렀어. 소멸시킬 것이다. 에레미야 5장 말씀이 불렀어 다. 아수리의 몽둥이로 너희들 때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진된 몽둥이가 있다라고 이사야 30장 말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많은 축복을 주겠지만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줘요? 예정된 몽둥이, 막대기, 채찍. 사람을 통해 쓰든 간에 하나님 부리는 악신. 사사기에 나와 있는 9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리더라. 매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사울왕 역시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영혼을 미워하지 말라는데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사랑하지를 못해요. 사무엘상의 9장을 딱 보면 얼마나 낮은 자의 입장에서 살았는지 나오죠. 그리고 10장에 하나님이 신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사랑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사울 왕은 계속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오죠. 자, 골리앗을 쳐 부셨어요. 쳐 부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까지도 결혼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왕들이 그냥 근위대장 뽑는다 그래갖고 다 뽑는데 거기서 뭐 공주를 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의 딸, 그러니까 미갈이가 역시 공주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기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 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갈이가 이제 와이프가 되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사무엘상 18장에 막 승전곡을 외치고는 사람들이 쫙, 자, 우리가 조선 왕제 그 사극을 상상하면 나오죠. 쫙 서가지고 다윗은 만만여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걸 외쳐요. 그때 막 시기 질투가 들어가죠. 자, 이게 마귀죠. 마귀. 시기 질투. 막 그 소리에 야, 지금 나 대신 지금 갖고 오는데 왕은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을 지금 이름을 높여가면서 있으니까 야, 이제 네가 나를 빼앗을 것은 이 왕밖에 더 있겠느냐. 근데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영혼을 미워하면서 계속 하는데 어떻게 사울 왕이 이쁨을 받겠어요? 계속 미워하잖아요. 요나단이가 아들이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는데 계속 미워해. 끝까지 미워해. 그러니까 가문이 몰락을 하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면 세월이 흘렀으면 집사 시절에 그랬으면 이제는 전도사 목사 달구는 절대 영혼을 조금 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응? 절대 집사도 전도사도 덜 됐으니까 미워되면 어떻게 목사가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목을 먼저 내놓을 사람이 옛날에 정말 제대로 된 장군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섭섭함을 왕을 위해서 갖질 않더라고요. 섭섭함은 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충신을 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억울한 누명 얼마나 써요. 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또 빼주니까 아이고 집어넣을 때는 재고 날 데려다 써? 이러지 않았어요.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더라고 말이야. 옛날에 있었던 뭐 최영 장군 마찬가지, 을지문도 장군 마찬가지야. 얼마나 그것이 지켰던 장군들이 나라를 위해서만 있잖아요. 쥐의 종 정도가 됐다 반열에 섰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자기는 누굴 미워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 너만 내가 위해서 죽었는 줄 아느냐? 네 남편을 위해서도 죽었고 네 자식을 위해서 죽었고 네 부모를 위해서 죽었느니라. 너만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결론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내가 영혼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을 보십시오. 재물도 허비하였고 자신까지 허비했다는 건 뭐겠어요? 낮아질 때까지. 태장을 맞고 뭐도 절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 오간에 갇히잖아요. 갇힐 때 누구도 원망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교도관조차. 그 교도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옥중에서 제수를 매를 칠 때는요 혁 뒤에 삼각형의 쇠붙이가 달렸다고 그러죠. 막 피가 절절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미워하나요? 옥문이 열리고 나왔을 때 자살하려고 할 때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절대 안 미워요. 자, 영혼이 나한테 원수의 모습까지 한 적이 있나요? 이러지도 않았는데 말 좀 실수했다고 해서 밥 좀 혼자 다 먹었더니 나 먹을 것 좀 안 줬다고 해서 자기 먼저 가서 쉬었다고 해서 미워해요 영혼을요?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정말 고쳐야 돼요. 성경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하니 내가 너를 택했노라는 거 16절인데 15절, 14절,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니라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예수님이 친구가 돼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렇게 큰 사랑이 없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못한다. 잘못됐잖아요. 말씀을 소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막 영혼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그게 뭔가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중심을 잡아야 돼.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22절을 기억하시고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대. 지옥불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영혼을 미워하면 사랑은 거짓이다.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종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정도 미워할 수 있고요. 이 정도 막 그냥 뭐 욕심 부릴 수 있고 어디 여행도 가고 다 쉬고 싶고 뭐가 눕고 싶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러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야. 아십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계속 미워하는데 다윗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의 역사도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발이가 은혜를 안 갚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 아비가일 남편 나발을. 그런데 그 아비가일 여인네가 피를 보지 마십시오. 그 여인네 말도 듣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는 아비가일아 정말 너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피를 보지 않았도다. 그리고 예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장인어른이죠. 사울왕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가서 옷자락만 탁 잘라갖고 나오죠. 굴 속에 들어가서. 자, 다윗은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해요. 근데 사울왕은 계속 미워해요. 그 미워한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무엘상에 끝나는 그 순간에 죽게 되고 자식도 다 죽게 돼요. 자,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쁜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을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미움받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종인데, 사단이 종.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사단이 종인데 사단이 종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닐까요? 기독교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 먼저도 말씀드렸죠.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난 너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말했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사랑을 안 하면서 영혼을 있는 대로 계속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 종이 막 지적을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아주 은연중에 얼마나 미워하는지 자물같이 옆에서 자도 미워하고 기도해도 미워하고 예배들 그냥 겉으로만 수박걸탈기야. 응? 입술로만 밥 먹어요. 식사해요. 자기가 이쁜 사람은 얼굴이 부드러워져 갖고 아유 집사님 밥 안 먹어? 이러고 아주 예쁜데 식사 됐어요. 조금 있으면 밥 쳐야 돼. 설거지 해야 돼. 네가 해줄 거야? 이런 스타일로 얼굴에 오만상을 다 찌그려가면서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 아까 내 양한테 너랑 똑같은 적이지만 너도 양이면 저 사람도 양이다. 근데 너 어디다 내가 어떻게 얼굴을 돌렸냐? 밥 먹으려면 먹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은사를 안 주느니라. 응? 그렇게 하는 거 너 은사 받고 싶으냐? 안 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조차 하나도 못 지키는데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무슨 축복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원수까지도. 근데 내 남편이 원수예요? 내 자식이 원수입니까? 내 부모가 원수예요?
나하고 밥 사 먹고 식사 당번하고 계속해서 내 친구가 아이고 뭐 직장에서 그냥 일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아부를 떨고 그렇게 잘하고 밥 있는 대로 다 잘 먹다가 뒤에 가면 아유 저 인간은 얼마나 저게 이게 아주 속이 보여 속이 보여. 아유 자기 속이 안 보여? 응? 너 속 보인다 하면서 입 벌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입 벌려봐라 안 그러겠냐고. 응? 너도 속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는 아닌 척을 해. 응?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척을 하느냐고요. 이건 24시간 365일 뿐만 아니라 1분 1초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 자랑도 주 안에서 했고 태장을 맞고 죽기까지 얼마나 억울하게 다 맞은 거예요.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왜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말을 하겠어요? 니네들 고생을 얼마나 했니? 나처럼 했니?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장을 통해서 9절 10절 11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당했었고 살 소망조차 없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도 날 지켜줬고 현재도 지금 미래도 지켜줄 거를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한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고생을 주었느라 이렇게 기록을 쫙 해놓잖아요. 원망하는 것조차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영혼들 미워하지 않다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어땠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막 전쟁을 계속 달려왔다 그랬죠. 너무 속상하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열심히 하려는데 저들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야 쟤네들은 내비두고 건들지 마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싸움을 걸어와야 그래도 사랑해라 그럴 수 있어. 근데도 계속 싸움을 걸어와. 그때 주만 바라볼지 하면서 기도하죠. 여호사밧 왕이 그때 레위인 야하시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이 내려와요. 그때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더라. 복병을 두어서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오직 하나님만 위주로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자기끼리 싸워서 멸절을 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야. 우린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하면 하고 조금 돌아가다가 꼴도 배기 싫어. 꼴도 배기 싫어. 그런 모습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받겠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전도서 6장 말씀을 갖고 살아야 돼. 차라리 낙태단자가 낫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낫다. 1000년을 살면 뭐하냐? 거듭나지 못할 바에는 낙태단자가 낫다는 거야.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하면 뭐래요?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거듭은 새롭게 태어난 거죠. 넵사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난 똑 닮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 2장 7절 8절 9절을 말했다고 그랬죠. 변해야지. 그러면 말투도 안 변하지. 정말 안 변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을까? 그렇게 이종을 통해서 고쳐라 고쳐라 하는데 대개도 안 고쳐. 어쩌면 그렇게 안 고치는지 몰라. 응? 열심히 말 좀 이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응응은 참으로 많이 해. 응대가 까졌는지 그렇게 응응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예쁘게 고운 말 쓰게 하자 그래도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18을 안 찾는 것뿐이지 여자들도 화장실 들어가서 18 다 찾아. 이 속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갈수록 아직도 그냥 은사도 그타령 능력도 그타령. 과연 내 가족이 이전 팬데믹 세상보다도 더 엄청난 병이 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을 살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신유가 있어야 되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철장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 받는다는 것처럼 가여운 게 어딨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세기롭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이 종 밑에서 교육을 받은 지가 수세월이야. 그럼 이젠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은 내 앞에서 합을 떨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쫙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뒷소리 딱 들어오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야.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었을까? 응석부리는 응석의 아이들 같아요. 이런 모습이 절대 나와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까 봐 나는 항상 불법으로 행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막 이랬던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거 고쳤고 귀신 쫓아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까 봐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럴까 봐 명예도 물질도 눈독 들이지 않고 그저 한 명이 앉아있든 10명이 앉아있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그 크고 놀라운 은사를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남용하지 않는다고. 소멸되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 맘만 먹으면 그냥 영적 세계에 올라가서 눈 떠지게 하고 기울어지게 하고 예언을 나가게 하고 방언을 주게 하고 별걸 다 이렇게 했어도 너무 안타까워서 은사를 그래서 예언의 은사 임하라라고 내 제자들도 임해라 그러고 예언의 은사가 딱 하나님이 주신 거를 너 주신다더라 그렇게 주었는데도 자기가 그 예언 받았다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내버리고 움직였던 내 제자들도 많아요. 참 그런 모습이 이 사랑은요 로마서 13장 10절처럼요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이 완성이 된 사람이 무슨 영혼을 미워하겠어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누굴 미워하겠나요? 말씀이 툭툭 떨어지는데 누굴 미워하려면 나도 널 미워한다? 누굴 판단하려고 그러면 너 지금 치매 걸렸냐? 그런 답을 받는데 너 지금 애하고 싸워? 이렇게 예언이 떨어지니까 비판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다 시험 들어서 나갔던 뭐 어찌 됐든 간 하나님은 아직도 뭔가 이 중에 부족한 게 있어. 믿음이 분량이 안 되는데 또 영적 말씀 줬나 보네요. 뭔가가 받아들이지 못할 말씀을 줬나 보네요. 이렇게 하고 참여를 한번 했지 그 영혼을 순간적으로 미워하려고 들면 딱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못 해봤어요. 1분은 했겠죠. 1분 이상은 내가 못 해봤어요. 잠시 동안 있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자꾸 하지 말라 이 영혼을 통해서 수없이 하는데도 그렇게 미워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때려 그래 너는 교회 나가봤자 소용도 없지 않냐. 먼 거리 왜 가냐. 그냥 집에 주소 앉아 있어라. 그냥 등창이 욕창이 아니냐 누워 있어라. 그럼 좋겠어요? 교회 멀다고 탓하고 뭔가 말씀이 어렵다고 탓하고 이게 아니라 건강 줄 때 우리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고 건강 주셨을 때 말씀 쓰는 거고 건강 주셨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거고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우리는요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밤새 안녕? 이게 왜 있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갑자기 일어났더니 오른팔 못 써 왼팔 못 써 갑작스럽게 풍이 왔어 다리를 못 걸어 이런 건요 빈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감사하셔야 돼. 자, 우리 교회를 발걸음을 디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다신론주의를 다니다가도 왔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왔고 오늘 순간부터 병 고쳐줘. 그리고 은사 내려줘. 축복 줘. 직장 얻어줘. 사업 열어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주는 거야. 건강도 고쳐주시고 뭐 다 가정도 화목하게 행복해. 이거 하나님 더 잘 믿으라고 줬지. 교회를 거의 55%는 가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45% 살으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살지 말라고 안 하잖아. 예배 드릴 거 제대로 드리고 기도할 거 제대로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게 아직도 영혼을 미워하는 게 그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누가 밥을 좀 더 하면 어때? 건강하니까 하겠지. 건강하니까. 나이가 50 먹은 사람한테 나 수발을 들 수 있어. 70이 넘었지만. 자, 그런 거를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건강한 사람이 앉아갖고 나는 지금 70, 80 됐으니까 아이고 지금 50 먹은 사람이 40 먹은 사람이 지금 나 물 좀 떠다 줄래?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물 정도는 떠먹고 왔다 갔다 좀 걷기도 하고 이래야지 안 아프지. 가만 그 응대기로 그냥 걸레질을 하질 않나. 응대기를 갖고 그렇게 응대기가 무거워. 그러니까 걷지 마라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90, 100도. 지금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88세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나가셔서 전국을 돌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때 앞에 40도가 돼도 30도 이 추운 겨울이 11도 15도가 돼도 전도를 하시는 거야. 아직도 내의도 안 입으시고 그 건강을 그만큼 주셨다는 거 아니야. 그 지금도 꼭 전화하시면 내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종한테 저는 정말 삼축벌에 된 거 얼마든지 사당 충신의 목사님인데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이종이 신학교 세계를 신학교 총장이다 보니까 아유 총장님 제가 전화 먼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 내가 그래. 고개가 안 숙여지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건강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야지. 응? 힘들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몇 절이라고 그랬어? 28대 왜 그게 안 들어오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귀에 들어온 대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자꾸 이러지 말라.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너 힘들어 죽어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응? 기아이면 그렇지 않아서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요. 아니 막 일하다가도 힘들어 꼭 일어나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일어나지 말고요. 주여 하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어? 주여 하면서 아이고 허리 아파. 어? 왜 그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 주여 이러고 일어나면 안 돼요? 말이 바뀌어야지 말이.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다리 힘도 없고 걸어다니도 못하겠어.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찾아. 아유 주님 힘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래야 내가 예배 잘 드릴 거야 아니에요. 꼭 이래. 주여 주께서 힘을 주셔야 되지 제가 정말 나이가 먹어가니 힘이 없네요.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해야지. 응? 말 한마디에 천냥빼도 갚는다는데 꼭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을 주시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꼭 두 번째 찾아 하나님을. 왜 그러시냐 그런 얘기야. 어? 주여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래야지. 용서를 해야 사랑을 해주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에? 내가 너 영혼을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소름 끼치지 않냐고요. 아니 남편한테 자식한테 애 이쁘게 해라 남편한테 애교 좀 떨었더니 그건 두드러기가 난데 이건 두드러기 안 나? 어? 몸에 그냥 막 두드러기 난데 한 번도 나는 남편한테 아 여보 사랑해 소리 안 해봤다나? 우리 교인들한테 내면 이제라도 해 70이 됐어도. 근데 이제까지 안 하다가 막 그냥 이종한테 지적을 받고 먼저 했지. 아니 무슨 남편한테 교회 안 나오니까 배기 싫기도 하겠지. 돈도 안 벌었다니까 미워. 미운 환경 속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아셔. 하나님이. 우리가 안 알아도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거를. 아니 저기 저 냉장고 이거 갖다 놓고 저 찌개 들까 가 데펴 먹어.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러고 온대잖아. 응? 그래서 이중이 그랬어. 한 번만. 아 여보 그 국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식사 좀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돼. 그 말이 안 나간대 미워서. 응? 근데 이제 어느 날 했대. 그렇게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래. 그렇게 막 화를 내던 남편이 네 그러더래.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갑작스럽게 남편들이 어머 우리 마누라가 왜 저럴까 갑자기 이상하네.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질라나? 더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더 잘한다니까. 응? 그런 일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남 미워하는 일은 그렇게 하냐고 들어? 성경대로 살아요. 응? 말씀에 있는 대로 사시라고. 다른 거 막 필요 없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래. 100번을 외웠으면 뭐하냐고요. 이거 하나 실천 못하는데. 응? 영혼을 그렇게 미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응? 아니 젊어서는 미워도 그렇게 잘 살고 교회를 안 나갈 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가면 그렇게 미워하네. 응? 교회 안 갈 때보다 더 미워해. 그리고 젊어서는 그렇게 그냥 참아서 자식 때문에 참고 이래서 참고 잘 참고 살다가 나이가 60 넘어가 70 넘어가니까 요즘 이혼을 더 많이 한대잖아. 응?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돼갖고 뭔 세장가 갈라나 시집을 갈라나. 어? 나이가 먹어서 꼭 이혼을 한대. 이혼하겠대. 이혼했으면 죽었어요. 이거 야단이 있는 데는 맞아야 돼. 채찍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유, 혼자 사는 게 부러워.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도 혼자 사는 게 부러워 와서 또 그래요. 응?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응? 혼자 사는 게 부러워. 또 자식이 속을 세게 놓으면 또 막 좀 참고 견디면 좋은데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 손은 또 써먹어요 또. 응? 자식 없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가면서. 이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세요. 예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간구를 안 들어주시겠어? 다 들어주지. 자,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신다. 그럼 소름이 끼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면 사랑이 저절로 들어와. 나라고 신선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 나도 사람이었고 나도 그냥 세상을 너무 좋아했고 내 친구 하나가 미우면 나는 그 친구 아주 그냥 결별을 했어. 그 정도의 성격이야. 응? 안 만나. 그 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돈 한 번 꼬았으면 비굴하게 손 비비는 게 싫어서 어떻게 들어갔다 갚어. 그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 하나님이 자존심 버려라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 고개 숙여라. 너보다 10년 밑에가 욕을 해도 참아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거야. 믿습니까? 영혼을 이제부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풍성하게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을 미워하는 자 결과는 천국을 못 간다. 자, 16절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서 계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서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왜 변명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전부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세요. 그렇게 아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은사가 갖고 있지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21절과 20절의 이 내용의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우리를 아무것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 막 분냄, 당짓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 은사자들은요, 말씀이 내 안에 내세 능력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자가 분냄, 성냄, 수군거린 거, 뭐 여기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사탄이가 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만 많다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은사는 우리에게 영양제예요, 영양제.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 있는 중개업소의 중매쟁이에요. 집을 살 때에 중개업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하고 같이 우리를 계약을 맺어주고 돈을 받아주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데려다 주면 그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우리를 오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은 전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점점 더 교만을 끌고 가잖아요. 진짜 성령을 받으려면 거듭날 정도로 받아야 돼요. 도가 넘어가도록.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을 받았으면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 못하잖아요. 이게 성령 안에서 나오는 전부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아, 천국을 못 가. 슬프지 않으세요? 아까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막 정말 호름이 끼치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못 간다. 우리가 갈 집이 없다. 그거 불쌍한 거잖아요. 죽으면 갈 집이 없어. 오죽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전설따라라든지 있던 영적 세계를 딱 보면은 구천을 맴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간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이거든요. 천국 못 가. 영혼을 미워하면. 자, 미워한 자의 결과죠, 오늘. 영혼을 미워하면 천국을 못 가. 영혼을 미워하는 결과가 하나님께 사랑 좀 못 받으면 어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주시잖아요. 은사도 뭐 그냥 막 다 아파서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여기 좀 나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안 고쳐준다니까요. 안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의원을 찾게 돼 있어요. 역대하 16장처럼 아사왕이 발이 아팠는데 발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사랑을 받았으면 낫을 텐데 발병이 난 지 2년 후에 의원을 찾아가서 죽었더라. 결국은 의원을 찾아가서 죽어. 자, 의원을 찾지 않는 혈루병 여인은 마가복음의 5장 25절에 낫더라.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낫더라. 11개 5장의 나아만 장군은 그때 뭐 어디 의원이 없었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낫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합력할 선우라 그래서 안수자가 있고 안수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요한일서 2장의 15절 말씀이죠. 이생의 자랑을 하는 사람 안 사랑한대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눈이 떠지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2개월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고침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이제부터 제대로 살겠사오니 고쳐주세요. 자, 고쳐줬어요. 그럼 제대로 살아야죠. 낫게 했는데 또 제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구해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초신자 믿음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속에. 천국을 다 갔을 것 같았으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매를 때리고 뭐하고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못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니, 모세 선지자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일한 사람도 결국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갔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갈 거야. 환상이죠? 소망을 갖죠?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넌 못 들어가리라. 그냥 죽었다는 거죠. 그 느부산에서 그냥 죽었어요. 보기만 하고. 근데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유다서에 기록한 거야. 그 죽은 영혼도 그냥 죽으면 하나님 품에 확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욕심이 나서, 유다서에 기록하죠. 마귀가 욕심이 나서 그 영혼까지도 뺏어갈라 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찾았더라. 그게 유다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했죠.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나 하다 보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어차피 인생이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노동만 하는 사람은요, 평생 노동만 하고 살다가 집 한 칸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나머지 자녀들이 살고, 그죠? 그런 게 우리 인생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건강 축복 받아갖고요, 저는 항상 입으로 해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몸이 부실하다 이런 소리를 안 해봤어요. 항상 여러분 앞에 그랬어요. 난 120세까지 살 거야. 모세 선지자도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 거라고 나는 강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미리 데려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 놔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살지 안 살지부터 미리부터 걱정을 해가면서 콩당콩당 하고 있어요. 현재 밥맛이 떨어지겠지요. 그럼 밥맛이 있겠어요? 내일 날 데려가시면 어쩔까? 조바심 속에 살면 그거 어떻게 밥맛이 있겠냐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에 족하자. 오늘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다가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야 행복한 거죠. 세상에 여행을 가서 아니면 놀러 가서 길에 가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날 원래 어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갔어. 그게 아름답게 갈까요? 물에 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 가셨어. 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갈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일은 제대로 지키자.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월화수목금토 다 벌어주시고 건강 주니까 웬만해서는 주일을 끼고 있는 건 하지 말자. 나이가 먹었어도 자녀들이 다 뭐 믿지 않는 자녀가 갑자기 여행사를 껴서 외국 가는 거를 이렇게 다 티켓을 띄워놨어요. 그런 우리 성도들 많이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참 순종 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서 이 종은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는 절대 이 종이 제대로 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아까도 그랬지 목탄당 갔다 했지. 우리 어머니 묵신에 칠순에 한 번도 잔치 못 갔었죠. 살아생전에 있을 때. 내 친조카가 있어도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봤죠. 가족한테 미움을 받을지라도 주일이 끼면 무조건 아닌 거야. 이제 토요일 날 임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은 발걸음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장로미 자는데 외국에 집회 가갖고 그 공교롭게도 외국 집회 가갖고 그거 껴갖고 또 못 가고. 그래 하나님께서 어찌 이 종을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하면은 말 안 들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입법이 돼서 나갈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에 이 능력은 사랑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 거예요. 능력은 사랑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게 소중한 건요. 능력받고 신유받고 이게 전부 사랑에서. 아무리 마귀가 저 상대방에 껴있어도요. 사랑 갖고 품으면요. 마귀가 접근을 안 합니다. 뭔가가 아직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가 접근하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사람들 난 끌어안고 기도해 줘 봤어요. 안 묻어요. 문둥병 환자도 안 옮아요.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소중하겠어요. 그걸 아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천국 못 간다. 천국 못 가면 심판받고 음부로 들어갔다 지옥으로 가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또다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영생의 길로 논스톱으로 가요. 누가복음 10장의 25절로 서기관에 대한 비유법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 그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한 건 강신자한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고 가겠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분 가족과 미운 사람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상한 얘기를 다 토해놓으시고 그 부부가 싸울 때에 사랑하는 말투로 싸우시고, 내가 했잖아요. 어린아이들 때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 이렇게 오늘은 속을 세게 실까 아들한테, 아이고 공주마마가 어찌 이렇게 속을 세겨 그 딸한테 하시고, 남편은 아이고 어찌 뭐 그렇게 상간마마가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빨리빨리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 왜? 악한 것은 사단이가 좋아하니까. 믿습니까?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 첫째,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랑을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천국을 못 간다. 그러니까 영혼을 미워하면 지옥을 간다. 반대말. 그러죠? 영혼을 사랑하면 천국 간다. 간단한 원리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혼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천국을 못 가고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천국 가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고, 미워하는 영혼이 나타나거들랑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빨리 삭히세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셔야 여러분 계속 사랑해서 품어주십니다. 그럼 아프지도 않고 뭐 물질도 다 명예도 주고 다 주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리겠습니다.